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2면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2페이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정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지켜야 될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그리고 추막절, 오순절과 같은 절기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많은 절기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인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 하루 날을 잡아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 참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아주 특이한 날입니다. 그러면 1년 중 어떤 날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죄의 은총, 또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그러니까 7월 1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대속죄일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저기서 말하는 7월은 그 당시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달력과는 좀 달라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달력으로 계산해 보면 9월 하순이나 10월 초순에 해당하는 그 기간 어느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7월 10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편의상 우리도 7월 10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7월 10일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대속죄일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1월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이 날을 큰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평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하면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차를 두고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똑같은 시간에 참회를 하고 똑같은 시간에
다 함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속죄 제사와는 다르다. 그래서 큰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유월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에 하나지만은 성경에서 이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대속죄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레위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7월 1일이죠.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그래서 흔히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7월 1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나팔절의 절기가 가지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년을 알리는 의미도 있고, 또 나팔절 절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1일 그리고 10일이 되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입니다.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대속죄일이 열흘 남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다른 절기를 주신 예는 대속죄일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대속죄일이 얼만큼 중요한 날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일반적인 제사와 다른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대속죄일 날에는 제사를 4번 드립니다. 첫째는 제사장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이때 드려지는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그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드려지는 제물은 순염소입니다. 그 속죄 제사가 끝나게 되면 제사장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번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드려지는 제물은 순양이에요.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한 번의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7월 10일 날에 있는 대속죄일의 모든 행사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준비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먼저 대제사장은 평소에 입고 있던 그 대제사장의 관복,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또 이렇게 보석이 달려 있는 그 관복을 다 벗고 세마포 관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띠도 세마포 띠를 띠고 머리에 쓰는 관조차도 세마포 관을 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참회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그 겸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제사장의 관복을 벗고 세마포의 관복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들마다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지은 죄를 자복하면서 그 대속죄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 준비가 끝나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 속죄 제사가 끝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바로 그 대속주일 날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계신 그 방에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물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대제사장의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를 보면 뭐 옷이 굉장히 화려한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오른팔이죠. 오른손으로 뭘 들고 있죠. 저게 향로예요. 향로. 저 향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 향로를 가지고 가서 먼저 번제단에 많은 불씨들을 저기다 담아요. 숯과 같은 불씨를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피워드릴 그 향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향을 피우기 시작해요. 자, 지성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커튼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성소고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꽤 넓은 공간이죠. 그 공간 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지성소 안에서 그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과 연기가 그 안에 가득할 때까지 계속해서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그 연기가 너무 가득해서 저 법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모든 것을 덮어버릴 때까지 지성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연기와 향이 저 법궤를 가리기도 전에 지성소에서 나오려고 하다 보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다 가렸다고 생각하면 뒷걸음질을 쳐서 지성소를 나옵니다. 지성소를 나와서는 자기가 자기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이제 제물을 숫송아지를 드렸는데 그 숫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대부분은 번제단 밑에 쏟았지만은 일부를 남겨둬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두 번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법궤 앞에 서서 법궤의 동편에다가 피를 한번 뿌리고 그리고 법궤 앞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뒷걸음질 쳐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는 이미 2마리의 염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대속죄일에만 있는 일입니다.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미리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대속죄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러면 어떤 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양이고 어떤 양이 광야로 쫓겨날 염소냐, 그걸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양으로 뽑힌 양에게는 목에다가 붉은 줄로 묶어서 표시를 해요. 그리고 광야로 쫓겨날 염소에게는 뿔에다가 붉은 줄을 매서 또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피를 다 제단에 붓지 않고 일부를 남겨둬요. 그 피를 가지고 세 번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 법궤 앞에 동편 쪽으로 피 한 번 뿌리고 그 법궤 앞에다가 7번 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뒷걸음질 쳐서 지성소 밖으로 나와요. 자, 지성소 밖으로 나온 다음에는 항상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번제단 위에다 제물을 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곤 했는데 그 번제단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긴 겁니다. 번제단이 네 귀퉁이에 이렇게 뿔 같은 모양이 있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재물을 저 끈에 묶어서 이렇게 드렸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뿔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성소에서 나온 대제사장은 자기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렸던 숫송아지의 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순념소의 피를 가지고, 두 가지의 피를 가지고 저 뿔 네 곳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저 번제단을 향해서 7번을 뿌립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소가,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지만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물론 제사 업무를 위해서 특별히 뽑힌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또 봉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도 부정케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그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이런 물건들도 부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만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가 있는 물건들도 동시에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성막과 그 안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또 사람이 관계하고 있는 뭐 사는 집도 그렇지만은 어떤 물건도 그렇고 이 관계성이 있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어떤 곳에 가서 살게 되면 그것이 부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도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나안 주민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땅을 더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물건에게도 영향을 주지만은 그 물건이 또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정해진 그 땅에 가서 그냥 살면 그 사람도 부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3명 중 1사람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녀요. 뭐 지갑에도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몰랐지만은 부모가 몰래 뭐 옷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꼬매서 자기가 부적이 있는 것조차를 의식하지 못하고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 부적을 만든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적이 효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적은 부정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여러분 몸에 지녀서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의 집에다 붙여놔서도 안 돼요.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기념품을 사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뭐 나무로 만든 조각품 같은 거를 사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각품을 만든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조각품을 만든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사람이라든지 또 뭐 우상을 정말 너무 열심히 섬긴 나머지 그 우상의 영향권 아래 어떤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 조각품은 다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사다가 이게 집안에다가 놔두게 되면 우리 집안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특별히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어디든지 여행을 할 때 그런 물건들을 사오는 것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속죄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남겨놓았던 순염소 한 마리를 끌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으로 그 염소의 이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순염소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정한 사람이 그 순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끌고 나가요. 그때 모든 백성들은 그 순염소가 광야로 끌려 나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 눈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야에서 사라질 만큼 멀리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순염소를 풀어줘요. 그럼 그 순염소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채 뭐 다른 맹금류에게 뭐 잡혀 먹거나 뭐 찢겨 죽게 되거나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염소가 광야로 점점 멀어지는 그 장면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순염소 한 마리가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염소가 지금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안에 있던 죄를 다 그 순염소가 가져갔기 때문에 순염소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구나. 나중에는 우리 눈에 볼 수 없을 만큼 먼 곳으로 아예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 일종의 이건 뭐 퍼포먼스죠.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들이 염소가 우리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서 우리 눈앞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죄가 이제는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모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시편에서든지 다른 데서든지 이런 죄에 관련돼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시편 103편 12절에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멀리 옮기셨다. 이런 표현도 이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순염소의 그런 어떤 사건을 매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익숙해진 사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주 멀리 치워버리셨다. 그래서 우리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상관이 없게 만드셨다. 그런 것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 대제사장은 다시 성막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제 세마포의 관복을 벗고 예전에 입었던 화려한 제사장의 의복으로 다시 갈아입고, 그리고 나와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려요. 그 번제의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용서함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이 번제라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전체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 제일의 행사가 끝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속죄 제사를 드리든 속건 제사를 드리든 그 제사를 통해서 다 죄를 용서받곤 했거든요. 그런데 왜 또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런 행사를 꼭 치러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4장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부지중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의식하기 전에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러면 이제 속죄 제사나 속건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자, 부지중에 짓는 죄는 내가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는 옆에 사람이 보고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넌 지금 율법을 어긴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지적해 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깨닫지 못한 경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깨우쳐 주지 않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여전히 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뇌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뇌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잊을 수 있어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해요.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는데,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죄는 여전히 자기에게 있는 거죠.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가정에서 엄청난 불행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자, 갑자기 여러분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합니다. 다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고 나면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큰 일을 당했어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 당장이라도 성소에 가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받으면 되는데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불행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 같은데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불행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 더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그런 두려움과 뭔가 어쨌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깨름직한 것을 안고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오라고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다 참여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모두를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다 털고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새 출발을 하라고 그의 삶을 리셋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다 털고 예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신약에서 오면 이 대속죄일의 의미를 가장 가깝게 가지고 있는 것이 성구영신 예배예요. 자, 성구영신 예배의 의미도 우리가 늘 살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 기억하지 못해서 잘못하고도 잘못한지 모르고 지나온 일들도 있고 또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은 뭐 어쩌다 보니까 하루 이틀 미루다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하고 연말까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뭔가가 있어서 뭔가 깨름직하고 이대로 새해를 맞는 것이 너무 무겁고 뭐 그런 그 마음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날 교회에 와서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새해를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거죠. 완전히 세팅을 새로 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새해를 맞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뭐 새해에 처음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정동진을 간다든지 무슨 뭐 또 무슨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뭐 새해에 모인다든지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 1년 동안 쌓여있던 때를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분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꼭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자, 레위기 29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에게 이것은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대속주일 날에도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안식일에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면에서는 대속주일도 안식일이고 또 안식일도 안식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데서는 똑같은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대속주일이 이 안식일보다도 더 중요한 안식일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자, 그 이유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잘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뭐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하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본래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그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서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 이 두 가지 말이 어떤 면에서 이 연결이 있는 건가?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신 것은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느냐고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7일째 되는 날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피곤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쉬었느냐?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해 놨는데 그 7일째 되는 날 보니까 고장이 났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안 만들어졌다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곳이 많이 있었다면 쉬실 수가 없는 거죠. 7일째. 근데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손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 쉬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을 했으니 너희들도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날만은 쉬어라.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루 쉰다고 해서 가난해지거나 너희들이 굶게 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너희들의 노력이나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는 내 일의 노력 때문에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고 내 인생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면 반드시 일의 노예가 되거나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너희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일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쉬신 날은 너희들도 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햇빛과 비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손댈 것이 없어서 7일째 쉬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다 쉬라. 그래서 다 쉽니다.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에게 일거리가 생깁니다. 그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선 어떤 일이 생겼느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야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쉬지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고 계속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그 일이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바로 오늘 주일 아침에 그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도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날 안식하는 그 종파가 있어요. 안식교 같은 경우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창조적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보다 인간을 구원하신 그 일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지 창조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냐,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더 힘든 일이냐 그랬을 때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번 자기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제사 제도를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자기가 미처 정말 기억하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지은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이 막 엉켜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탕감해 주셔서 1년에 한 번씩 리셋을 하고 재세팅을 해서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총을 주신 거죠. 근데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린 것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도 있지만은, 우리가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총, 용서의 은총을 다시 한번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뭔가 꿉꿉하고, 일주일 동안 뭔가 이렇게 좀 풀리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걸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용서하신다는 그런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용서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한 주간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살다 보면 다시 와서 또 그렇게 하고 또 새롭게 또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한 주간씩 이렇게 리셋됐다가 다시 살고,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매주 나와도 그런 은혜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돌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또 너의 죄를, 잘못을, 허물을 용서한다,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 성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매주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며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삶에 참된 안식도 없고 쉼도 없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늘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은총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정결한 삶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